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아름다운 찬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깨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민주국가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영이 회복되고 더욱더 영이 강건해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설교를 듣고 영이 회복되고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묻은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본문은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적으로 표현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도 많이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아니 생명을 더욱더 강건케 하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데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부자가 곳간에 모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식량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그 창고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그 곡식과 재산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자기 나름의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립니다. 그리고 쌓아둔 곳으로 앞으로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설레는 생각으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내가 이때까지 저 재물을 쌓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쉬면서 편안히 놀아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앞길을 한치도 모른다는 세상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말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너무나도 틀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흙이 무엇을 보겠어요? 흙이란 존재가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재료가 뭔가요? 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순간에 그 생명을 앗아가시면 그 곳간에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생명을 잃고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남한테 나눠주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그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더 큰 곳간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 부자가
몇 년 동안 그것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예, 그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지만 앞으로 즐겁고 안락한 일만 있겠지라고 또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생활만 남아있다고 이제 계획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제는 재물 이만큼 쌓아놓고 창고도 새로 만들고 이제 쉬자. 내일부터는 농사 일 안 하고 이제 쉬자라고 계획을 지었죠.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재물 쌓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또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는 이유도 무엇인가요? 이 부자처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 곡간의 곡식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웃에 나눠주고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친척에 나눠주고 형제에게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더 연장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 재물의 축적이 곧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교훈이에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고 큰 집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죽는다. 살만하니까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북구에서 그쪽 동네가 재건축으로 잡혀 있었어요. 재개발로. 근데 이 노인분이 집이 세 채가 있으셨어요.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재개발에.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요, 그동안 격리를 쓰고 먹고 계획하고 사무실 빌리고 재개발 사무실 빌리고 격리를 두고 이사를 두고 추진하면서 사람들한테 월급도 줍니다. 격리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빚이 생겼어요. 빚. 집이 세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되니까 그 70대 노인이 70 몇 살인데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이 사단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이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이요. 까불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까불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사악한 생각을. 돈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루시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돈 하다가 그 살만한 70대 노인분이 억울하게, 아니 정말 억울한 건 아니지요.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까 비참하게 그 고층에서 노인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자식한테 큰 상처가 되는지요. 또 이웃한테, 같이 일한 동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행 계좌에 돈이 더 많이 남아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도감을 느껴야 되지요. 천국 소망으로 살면서 안도감을 느껴야 되죠. 천국 소망으로 살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 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풍요해야, 가난해도, 비천에 처해도, 아파도, 고난 앞에서도 오직 내가 갈 곳, 그 천국을 소망하면요, 그 고난이 작아질 수 있고, 그 질병이 작아질 수 있고, 그 가난이 좀 약간 불편하다, 그렇게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처럼 이 재물만 쌓아두고 창고만 늘리고 하다 보니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지요. 이 사람은 억울한 것이지요. 평생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날아갑니다. 연기처럼 날아가요.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이 건물이 100년 안에 있겠습니까? 재건축을 또 해야 되겠지요. 허물고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건물에 그 법으로 정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100년 안에 우리 지금 이렇게 목숨이 지금 서 있는데 있겠습니까? 이 땅에 흔적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만나주십니다. 찾고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천국을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압니다. 그런데 돈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만나주시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많을수록 돈을 축적함으로써 미래의 안정과 복지를 꿈꾸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돈과 하나님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육체를 편안하게 하려고, 더 좋은 환경 내에서 내 육체가 편안해야지,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 내 목숨을 더욱더,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외제차를 사야지, 더 큰 차, 더 좋은 집, 애들이 어깨에 힘주고 학교에 다녀야지, 비싼 운동화 사서 신겨야지, 강남으로 이사 가서 좋은 학원에 보내서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이 아이가 떵떵거리고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잘 살게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돈이 많아도 가장 소중한 그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역대 회장도 다 죽었어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영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은 이처럼 헛된 환상에 불과해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살아요. 그 헛된 것을 쫓아 헛되고 헛된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 그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하지만 처첩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생 만사가 보잘것없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또 하나 또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똑같은 말씀이 세 군데나 있어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그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귀신입니다. 사탄 루시퍼예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 얼마나 조그매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 돈을 벌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돈이 목적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노숙자로 살아도 오직 천국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야 그렇게 살지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고요. 그 믿음이 나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께 구해야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영을 담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이렇게 불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화평이 아니라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또 12장 52절 53절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집안이 싸운대요. 가족이. 그렇다면 화해와 평화를 가져와야 할 그 복음이 어째서 이렇게 무서운 분열과 싸움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무서운 세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 루시퍼예요. 그래서 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의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넘어가요. 길가에서 집단 폭력을 당해도요, 그냥 넘어가요. 내 목숨이 다칠까 봐.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들어오면요, 이 땅에 만연한 사탄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아요. 싸움을 일으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전하면 사단이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시어머니 통해서 가진 핍박을 다 할 것입니다. 며느리를. 어떤 올케와 이제 신우가 있었는데 그 신우가 이제 올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남동생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전하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를 아직 받지 않은 그 올케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생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올케가 이사 갔대요. 딴 동네로. 아우, 저 신우, 아우, 저 누나 있잖아. 눈만 뜨면 예수.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아, 너무 스트레스.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서 멀리 이사 갔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소식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듯 사단은요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다 보면은 가족끼리 싸워요. 형제끼리 싸워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 루시퍼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이제 새벽이 지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지요.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기업을 거느리고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사장이 앉아 있으면 뭐 하나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치 암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칼을 들이내어 암세포를 잘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수술이 시급합니다. 이 부자처럼 그 암덩어리 띄어내야 돼요. 돈 하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지옥에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언제나 죄악과의 그 싸움을 일으켜요. 오직 거짓 복음만이 위장적으로 위장을 해요. 평화를 갖고 와요. 거짓 복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옛날에 구약 시대에 많았어요. 신약 시대에도 많아요. 오늘날에도 가짜 목사가 많아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겉으로는 편해요. 안락해 보여요. 남들한테 존경받아요. 아유,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선비 행세를 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요. 안에는요 암덩어리가 퍼지고 있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에 부여했어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온몸에 번져서 그날 밤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다시 51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5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위에서 말씀했어요. 52절 53절 49절 다 말씀했어요. 싸움에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영적인 측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 루시퍼가 가만 안 있다 그랬잖아요. 대립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신우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받아들이는 옳게는 저 신우 예수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는 미치겠는 것이지요. 지금 먹고 살고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지금 전셋집 사는데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은혜를 안 받은 그 올케가, 신우가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정신병자 소리를 들으셨어요. 친척한테. 여러분, 우리 영이 본질이,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적인 측면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립과 갈등,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 집안에서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저 밥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집안에 난리 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불효자 취급합니다. 여러분, 부모 살아계실 때 생전에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번영된 국가로 만들어주실 그런 메시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잘 살게 만들어야지 떵떵거리고 물질이 번영하고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 만들어지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오셨어요. 초림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불순물이에요. 그냥 필요 없는 배설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했어요. 화평스러웠어요. 사단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루시퍼가. 그래서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유튜브 보면요, 전부 사건 사고 얘기고요. 이웃에게 쌀을 전했습니다. 그 불쌍한 노숙자들에게 옷을 사서 몇 박스 전달했습니다. 이런 거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어쩌다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 단체로 전달할 때 그런 것은 뉴스에 나오지요.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게,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쌀 전달하는 거,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울을까? 그래 아기가 건강하대지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오늘날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아이는 미리 알은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힘든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 루시퍼, 이름이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정말 멋진 권능을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해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는 것은 뉴스가 전부 좋은 소식보다는 끔찍한 이런 소식이 대부분인 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돈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5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세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야 되는 그 고난,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 세례가 십자가 사건의 고난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거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받은 그 고통을 이 땅에 인간이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던 그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잊지 않는 여러분, 하루라도 사단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세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속히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부처 시달타는 인도의 왕자이고 사람일 뿐이고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도 하나님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나요?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정신 차려서서 빨리 생명의 길로 나오세요. 더 늦지 않도록. 이 부자처럼 오늘 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조속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몸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욱더 영생을 소망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세례 사건 하루도 잊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면 성경에 3군데나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무능력 상태 자고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만연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찾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